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멸시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멸시당하는 하나님의 이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멸시한다는 반대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공경한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70년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했을 때에 제사장과 수많은 레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들은 그들의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좀 괜찮은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들이 다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하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제사장들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멸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 제사를 날마다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당연히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거기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경하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폼은 있는데 그들의 핵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떡,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예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있다. 내가 너희가 드린 예배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멸시를 하나님이 당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5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시간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바친 것은 눈먼 희생 제물이다. 병들고 저는 것 내한테 가져오지 않았느냐.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 자체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기 귀찮은 것, 나의 집에 놔두기,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아이고, 가져 있기도 못하고, 어중간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뭡니까?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아이고, 참 번거롭다, 번거로워. 하나님 뭐 이딴 걸 요구하시나? 아이, 참,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참, 그렇네. 하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아이고, 번거롭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웃음 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아이고 번거롭다 번거로워, 귀찮다 귀찮아, 그래도 하나님께 복음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알아서 복 주세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며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기가 참 무섭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문이 닫힌 적이 딱 한 번 있죠. 언제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을 때, 그때 성전문이 닫혔죠. 그 이후에는, 그 전과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헛되다, 헛되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예물을 허접하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허접한 것,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무 예수님이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어떤 형식적인 예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저는 것들, 병든 것들, 그 쓸모없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에, 그들의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누군가가 여러 번에 찾아와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딱 쳐다봤는데 입으로는 분명히 나를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을 하는데 눈을 딱 쳐다보니까 나를 향하여서 아주 비꼬우면서 아이고 그래 네가 목사니까 내가 네 앞에 한번 이렇게 말해주지, 그래 네가 내가 말했으니까 네 좀 잘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흉내로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눈을 쳐다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취급할 테니까 빨리 나한테 유산이나 주고 죽어버리세요,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리면 안 되겠냐? 너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그냥 남들 앞에서 높아에 올라가는 것처럼 직분도 마찬가지지 뭐 하나 계급장 하나 더 붙이고 한 칸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좀 힘도 있으니까 좀 예배는 한 번 좀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이죠. 한 나라가 타락했느냐 성공했느냐 잘 살고 있느냐를 보려고 하면 그 나라에 있는 교회 목사를 쳐다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은 굉장한 타락이 되어 있죠. 목사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TV에 나오기도 하고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목사가 말이야 저렇다 목사님이라도 말을 안 해요. 절에 있는 중을 보고는 스님이라 말하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는 목사가 말이야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그만큼의 삶을 못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목사를 세운 하나님은 더 가치가 없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서 너가 믿고 있느냐? 너의 예배의 모든 삶의 방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해서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옳은 길을 떠나버립니다.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거스르게 되어서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복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네가 제사장이라고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느냐? 내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너희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도 그게 복이 안 되고 저주로 나한테 돌아오고 또 내가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모든 희생제물의 똥을 내 얼굴에 쳐 바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 속에 있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비는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그들이 제물에서 제거하여서 제대로 됐다고 바쳤지만 사실은 제거된 그 똥으로 제사장의 얼굴을 하나님이 바르겠다고 말하고 있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향하여 멸시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한테 재물을 안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바쳐야 됩니다.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뒷면에 가보면 11조를 내라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냐.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너희인데 너희가 그것을 포기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백성이 방자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나 또 교회 지도자 되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교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향하여 멸시와 천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후정하지만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왕궁 중부교회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알겠어. 적어도 그 소리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 못 믿겠어. 네가 말하는 거, 네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역겹다, 역겨워. 만약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각오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자인데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엉터리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